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을 참 잘합니다. 우리 오늘 졸업예배 졸업하는 다 랩런트들입니다. 유치부 졸업, 또 유년부 졸업, 초등부 졸업,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또 응답을 주셨는데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빨리 서밋스쿨을 해라. 예, 그래서 오늘 플랫폼 전도의 시작 서밋스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서밋이죠. 교회는 다녔는데 어느 날 졸업하고 교회 나가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언약도 다 놓쳐버리고, 그 보면은 모태신앙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다 그러는데 어느 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죠. 왜 그러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감옥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왕 나한테 나를 좀 잘 봐주시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자기 하소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바로왕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그게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준비하고 왕 앞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우리 서밋스쿨이 뭐냐? 앞으로 왕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안 되겠어요? 그때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랩런트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뭘 준비하는 거냐? 예배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 가지고도 복음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 1순위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 영적 서밋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도 스마트폰 쳐다보고 집에 있어도 더 게임에 빠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할렐루야 막 누가 잔소리 안 하니까 24시간 그냥 막 스마트폰 들여보는 그 수준 가지고 영적 서밋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묵상이 되어지는, 무슨 묵상이요? 말씀 묵상. 예배에 성공한 것 가지고 우리가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깊은 묵상이 되어지는, 뭘 가지고요? 말씀 묵상이 되어지는, 언약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녹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 영적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강단 메시지 붙잡자 그랬는데 어른들은 잘 못해. 그래서 우리 서밋스쿨 만들어갖고 랩런트 때부터 하려고. 랩런트들은 너무 잘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10년, 20년 지날 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안 따라하는 사람은 구경, 저렇게 쓰임받는 거 그때 하라 그럴 때 같이 할 걸 이러지 마시고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 말씀 묵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 안 변해요?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언약 잡은 모세를 쓰시고 요셉을 쓰시고 다윗을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각인되어져요.
그게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누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먼저 살아나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잘한다 못한다 율법이 아니고 옆에서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영적 서밋된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원망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딱 이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 옆에서 안 해도 괜찮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PDTC 장학생 10명 다 채워져서 이제 후원 안 받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른 일 생길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예.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계산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할 거예요. 거기에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내 인생, 내 삶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 영적 서밋은 누구하고 통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뭐가 된다고요?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가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게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뭘로 소통되느냐?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치유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그거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가시고. 그래서 누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렘넌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게 되는 사람은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인 것 같았는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랬대요. 영적 서밋은 그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서밋이 안 되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가 안 도와줘서 나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이게 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언제까지 같이 계세요? 항상 계세요? 아니면 가끔 계세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안 계시고 살만할 때는 계시고 기분 좋을 땐 계시고 막 부부싸움 나가지고 막 집 나가고 싶고 막 죽고 싶고 이럴 때는 안 계시고 그게 아니고 항상 같이 계시고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오늘 식사 막 끝나가는데 우리 김옥순 권사님 목양실 열고 들어와가지고 힘들 때는 막 그 컨테이너 속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막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막 말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야. 그 힘 가지고 또 일어서. 그래서 본인은 힘들수록 더 기도 속에 들어요. 지금 있는 땅이 본인 땅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주인이 양쪽으로 있는지 힘들게 하겠어요. 그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대.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붙잡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사람한테 막 목사님한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힘들다고. 기도해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밋이 되면
부모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만 기도하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 한 사람으로 충분한 거예요. 막 그 100년의 축복을 받으니까 막 떠나라 그럴 때마다 아무 힘이 없어서 떠났다니까. 기도할 때, 단을 쌀 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흑암을 다 꺾어놔 버리니까 왕이 찾아오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거 우리가 봤다. 왜요? 샘을 팔 때마다 우리 거라고 다 뺏었는데 가는 데마다 계속 샘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거든. 근데 막 언약 잡은 사람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적 서밋입니다. 사랑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 스쿨에서 뭘 만드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랩넌트 키우자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는 그 훈련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지 그 서밋 스쿨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 때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서밋 스쿨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 서밋 스쿨은요, 시작하면 여기 날짜 다 표시했는데 그 날짜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안 와도 돼요. 서밋 스쿨은요, 정신적인, 영적인 무장, 정신 무장, 삶의 자세가 딱 돼갖고 있는 서밋, 말 그대로 서밋을 데리고 서밋 스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 스쿨 딱 되면 집에 뭔 일이 있어도 서밋 스쿨은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서밋 스쿨 준비하면서 이 서밋 스쿨은 목사님이 직접 운행하겠다. 예. 왜요? 영적 서밋 자세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할 때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1월 1일 날 신청하는 사람 받지 마세요. 딱 교회 광고가 나오면 그걸로 끝. 한 번 하면 알아들어야 서밋 아닙니까? 한 번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달 내내 해갖고 모집하면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무슨 서밋입니까? 치유 대상자죠. 그거는 치유 스쿨 때 오시면 돼요. 예? 우리 치유 스쿨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이 한 얘기 뭔 말인지 메시지도 못 알아듣고 광고도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은 치유 스쿨에 오시고, 한 번 말했는데 알아듣는 사람 딱 모집해갖고 서밋 스쿨 하겠다는 거. 우리 교회 랩넌트 중에 그런 랩넌트가 없겠냐?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냐? 다 신청 안 했는데 한 명만 신청했다. 한 명 데리고 하겠다. 2명이 신청하면 2명 데리고 하겠다. 진짜 영적 서밋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이 서밋 스쿨에서 뭐 하냐? 말씀 녹취하고 묵상하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기능 서밋이. 다윗이 하나는 믿음, 하나는 실력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랩넌트는 뭘 준비했느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돌 던지는 기술을 준비했어요. 돌 가지고 양을 물어가는 짐승을 던져서, 그래서 짐승을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양을 뺏어오고,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실력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게 실력인데 돌 던지는 기술이죠. 근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냐?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최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전쟁터에 가서 봤더니 골리앗 하나를 못 이겨갖고 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막 쥐죽은 듯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다 얼어붙어 있어. 다윗이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례
할례도 받지 않고 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건데 저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을 괴롭힐 수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사울 왕래가 갖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갑옷 입혔더니 안 맞아. 그냥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죠? 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어요. 그게 기능 서밋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기능 서밋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누구를 붙이세요? 골리앗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골리앗 볼 때 뭐가 보인 거죠? 이미 승리한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승리가 보이냐? 골리앗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 뭐죠? 이미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고 마귀 자녀고, 네가 하나님과 하고 붙어봐야 누구한테 져요? 하나님까지 언약 가진 피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백패하게 돼 있다.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고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는 자녀하고 붙었다. 누가 이겨요? 하나님 자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만큼, 싸우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네 목숨을 나에게 붙이셨다 이러고 간 거거든요. 골리앗 쓰러지기 전에 너는 이미 죽었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밥이 돼야지. 우리가 여리고 이거 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큰 점 거인 같고, 그게 속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보면 영적 사실이 보여야 돼요. 기능 서밋이 뭐냐? 아무리 키가 크고 세상 걸 다 승리할 조건을 다 갖췄는데 한 가지가 없는 거 보여요. 그리고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투구 썼는데 여기가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니까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1%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누가 주시느냐? 영적 서밋이 준비되어지면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달란트와 기능에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부적인 달란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준비하냐? 랩넌트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 랩넌트 때부터 달란트를 찾아내고 발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기능 서밋은 너무 중요한 이 시간표.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서밋입니다. 어느 날 시간표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 나갈 때는 이미 우리가 파송식이 준비되어야 돼요. 파송식이란 얘기는 뭐죠?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을 준비하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다 준비를 해놓고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예.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 살릴 준비, 세상 살릴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헌금관, 경제관, 이게 딱 준비돼야 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은 사람은 계속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관부터 어릴 때부터 준비될 수 있도록.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기시는지, 경제를 맡기시는지. 우리는 뭐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내 거예요? 아니면 잠깐 갖고 있는 거, 맡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게 청지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생명 주셔서 있는 거죠. 오늘 불러가시면 그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부터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부터 놀고 먹어야 되겠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생명을 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네게 누구께 되겠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건강도 맡겨놓은 거고 경제도 맡겨놓은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라니까. 그게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띄어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관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 경제,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세계보고만 여기에 가야 되는데 이 경제관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갖춰야 될 것이냐. 저축하는 습관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명절 되는데 친척들이 막 용돈 주고 그런 거 다 부모들이 뺏어갖고 쓰지 말고 통장부터 만들고 11조부터 다 헌금부터 구별하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밋스쿨에 딱 오면 통장 만들려고 그러면 통장 딱 만들어갖고 갖고 와야 돼. 그게요,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축하는 습관부터, 헌금하는 습관부터, 이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는 한 기업을, 벤처기업 하나 차릴 만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왜요? 유대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언약 가졌는데. 유대인들은 언약이 희미해도 되잖아요. 성인식 하면서 다 기부금을 주는 거, 그것 가지고 졸업할 때 되면은 매덕이 되는 거 가지고 창업을 하고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막 용돈 주면 누가 다 써요? 엄마가 다 써. 아이들 용돈은 다 누구 주머니로? 엄마 주머니로.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다, 너 큰 때 너 다 해줄게 하면서 다 했는데, 인마이 포켓 하는데 나오질 않아. 이게. 그래서 한 달 용돈을 미리 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습관. 경제 관리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 관리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 문화 서밋 되려면 당연히 건강 관리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호흡기도 할 겁니다. 음식으로도 치유가 되는데 호흡 가지고도 많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한 80%는 호흡 가지고 치유가 된다니까 우리가 호흡 영상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체질되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중학교 때 브라스 밴드 하는데 복식 호흡을 가르쳐줘요. 이 체질 바꾸는데 얼마큼 힘드냐면 복식 호흡 안 하면 옆에서 계속 선배가 때리는 거예요. 배에다 손을 놓고 있고 배가 나오는지 들락날락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맞으면서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되는데 복식 호흡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갑자기 배 근육을 안 쓰잖아요. 자다가 막 코피가 나고 막 배에 알이 배고 막 어느 날부터 이게 저절로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무의식중으로도 배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거든요. 근데 누가 이게 우리 집사람이 배에다 발을 올렸다. 숨이 막혀갖고 죽는 것 같아. 배가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올라와 있으면. 근데 이제 뭐가 약점이냐? 긴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긴 호흡이 안 되네. 이 성악가라든지 기약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호흡을 한꺼번에 확 마셔가지고 15박자, 16박자, 8박자, 32박자를 계속 끌어줘야 돼. 근데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주가 안 되니까.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병이 많은 이유. 긴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 서밋 때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 이 호흡에다가 뭘 얹어서요? 말씀 묵상을,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해야 돼요. 이걸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하면서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건강관리,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녁 우리 집중은 치유 사명자 메시지를 바꾸면서 앞으로 호흡 영상 계속 보면서 앞으로 한 2-3달 동안은 치유하는 쪽에 집중하려고 해요. 솔로몬의 바누아투에서 온 대통령 실장도 호흡 가지고 치유가 돼버렸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노하면서 돈 안 들고도 치유되는데,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네. 근데 렘넌트 때는 아예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호흡과 운동과 그 다음에 음식 가지고, 우리가 난건이가 차 타기 전에 난건이 우리 형이 둘이 이렇게 딱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편의점 들리는데 자기도 꼭 가고 싶다는,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되냐? 가면은 꿈틀이 사거든. 오늘도 막 가고 싶길래 안 된다 그랬어. 난건이 너 안 된다. 다음 주에 내가 한번 데려가는데 그때도 네가 불량식품 딱 고르면 넌 1년 동안 너는 편의점 목사님 못 간다. 형들하고 같이 못 간다. 왜요?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집어넣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우리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맞다면 몸에 독이 되는 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물을 드세요. 그게 몸의 독소를 빼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냥 물을 드시오. 차도 마시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그건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독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간에 다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물을 마시면 돼. 하나님이 제일 좋은 물을 주셨어요. 돈 없는 사람도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공기를 주셨어요. 지금 오염돼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치유조항교회 이게 지하가 나쁜 데가 아니에요. 공기청정기, 제일 비싼 공기청정기가 계속 24시간 돌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갈 때도 계속 돌아가요. 그 다음 주일날 올 때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지하 공기가 엄청 깨끗하고 좋아요. 여름에는 습기 다 제거해갖고 곰팡이 냄새 자체가 안 나잖아요. 에어컨 돌아가는 만큼 제습기 한 대가 에어컨 돌아가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걸 하루에 2번씩 3번씩 습기 제거 다 제거하는데, 지하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니. 밖의 환경보다 2층, 3층, 5층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비싼 전기료만 해도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이 지하에서요. 24시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여기는 미세 마스크 이거 안 써도 된다니까요. 다 걸러주니까. 왜요? 최고 좋은 환경에서 최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폐병 걸리고 막 병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곰팡이 냄새 막 나가지고 이 교회 한번 갔다가 막 감기가 오고 막 여기저기 다 아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호흡 기도해도 괜찮을 만큼, 우리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문화 서밋 준비하자는 거예요. 서밋 스쿨에서 뭐 하냐? 유대인들은 위인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나씩 들려준다 그러지. 근데 우리는 렘넌트 7명.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승리한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신앙의 위인,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요, 아직도 뭐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위인은 누구예요? 생명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서 하는 그 환경을 이겨낸 사람. 그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을, 서미스쿨은 회비가 없는 대신에 책값이 있어요. 책값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아끼지 않고 후원할 수 있어요. 다른 용돈은 못 줘도 책값은 줘야 되네. 책값을 안 낸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렘넌트 서밋에서 그냥 잠깐 보류해야 돼.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투자하는데 렘넌트를 위해서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 서밋스쿨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RLS가 있고 RGS가 있습니다. RLS는 우리 미래 지도자 학교가 RLS예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본 거죠. 앞으로 미래 될 지도자들, 치유되면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근데 RGS는요. 렘넌트 글로벌 스쿨이거든요. 시대를 이끌어갈 서밋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학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후원금이 또 들어가요. 렘넌트를 위해서 얼마나 후원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만 또 뽑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하현주 장로님 렘넌트들이 그 학교 다녔는데 그 장로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RGS 다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데 애들만 4명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거 시험 봐서 또 뽑거든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초청하려고 그러면 교통비, 그냥 숙박비, 먹는 것,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책 한 권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게 인턴십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언제 만나느냐. 만나는 게 인턴십인데 책을 가지고 독서하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의 첫 번째가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부터 살려내야 되는 그 렘넌트를 서밋으로 살려내자. 여기에 우리가 같이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이 렘넌트를 도와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사역할 수 있는 부교역자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맞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다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부교역자를 초빙을 할 시간표가 됐어요. 부교역자 초빙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초빙할 것이냐.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 중에 RTS 다니는 신학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되게 요청하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 그게 하나님이 시간표잖아요. 기도 속에 있는 북한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럼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거든.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탈북자 중에 RTS는 누구냐? 탈북하는데 목숨을 몇 개 던져가지고 탈북한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죠. 사선의 위기를 넘어서 그 한국까지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북한 보고 말하고. 북한 보고만 하려니까 각인뿔이 체질된 게 뭐냐? 김일성 우상하거든요.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탈북자 중에 그 RTS 총회장이었던 변준혁 전도사 보니까 꽃제비 생활하면서도 그냥 찬양이 나오더래요. 무슨 찬양이냐?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굶어 죽어가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노래가 그냥 꽃제비 생활하는데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각인돼 가지고. 근데 그걸 김일성이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속은 거잖아요. 다 망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장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막 주워 먹고 이러면서 살아남는데 그 어느 날 꽃제비 수용소에 들어갔고 방에 갔는데 겨울에도 막 영하로 떨어지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갖고 옆방 열어봤더니 꽃제비 해갖고 죽은 애들 한 방에 다 싸놨대잖아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겨울에도 그 옆방까지 나고. 그래서 뭘로만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북한 땅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북한 땅에 정말 그리스도 몰라서 저주와 재앙이 와요. 그 땅을 살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RTS에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시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탈북자 중에 박소연 전도사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가 와서 강의할 때마다 막 손 들고 막 질문하고 따지고 막 왜 이게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안 바뀌어가지고 복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요. 창조론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진화론은 맞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유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이고 하나님이고 다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거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데서 하나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 그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것으로 각인됐어요. 20년 30년 가까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고 이게 바뀌는데 얼마나 갈등이 오고 그것 가지고 막 질문하고 결국 들어오는 교수마다 쟤는 너무 골칫덩어리라 그랬는데 그 친구 각인이 바뀌어가지고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 신학생 데려오면요 품을 줄 아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아 수리 중이구나. 어느 날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건 뭐죠? 내가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됐구나. 그래서 이거 바뀌는 동안에는 수많은 갈등 우리가 예상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네. 전도사가 왔는데 전도사가 왜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나가시는 중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수리되는 중이고 치유되는 중이고. 여러분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안 아프게 치유합니까? 막 주사 놓고 해야 되잖아요. 주사 와서 찌를 때마다 아프다 그래 안 아프다 그래요? 아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팔이 처음으로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누구냐? 월남전에서 군의관 하던 의사예요. 월남전에서 군의관 하는 의사니까 아픈 사람은 그냥 뭐 마취제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맞추잖아요. 팔 부러진 거 그냥 잡아당겨갖고 맞추는데 마취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소리 지르면 입에다가 막 다수 집어넣는 거 시끄럽다고 막 손 갖다 집어넣고 막 아파 죽겠는데 일주일 지나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가 또 틀어졌대. 또 잡아당겨. 굳었던 걸 또 일주일 만에 잡아당겨갖고 또 맞춰보세요. 처음 부러졌을 때보다 굳어가는 걸 잡아당겨갖고 맞히는 게 10배가 더 아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치유되어지는 과정 속에 딱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뭐죠?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뿌리가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서게 되면 모든 렘넌트 살리고 남는
그런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2,000원 300만 살리고 탈북자 3만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복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 데리고 오면 그렇게 되어줄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교육자 초빙하는 것이 뭐냐? 정말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시간표고, 그리고 모든 탈북자 중에 사명자 찾는 시간표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전혀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누굴 보내요?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오면 한국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시며 중국에 가서 탈북자 도와야 되고, 남한에 있는 탈북자 찾아가야 되고, 우리 랩넌트 찾아가야 되고, 널 전도사로 우리가 초빙하면 랩넌트 사역, 그 다음에 탈북자 사역, 중국 땅에 있는 탈북자 사역, 나중에 문 열리면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사역자로 또 우리가 파송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신학생을 데려다가 우리가 키운다, 도와주고 힘주고, 그래 신학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을 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지, 데리고 왔는데 왜 일도 못하냐 이렇게 막 율법으로 쪼아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원네스 되어지면 또 부교육자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가 또 초빙해서 같이 교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시간표가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표를 보자는, 이제는 우리가 예틀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고 그걸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랩넌트 졸업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서밋스쿨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또 우리가 부교육자를 초빙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섬겨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정말 디모데 같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원네스 돼서 기도하고 또 함께 품고 또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랩넌트들 세우는 것이 너무 급한 일인데, 이 일에 우리 서밋스쿨에 우리 전 교인이 같이 하나 돼서 랩넌트를 정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20년, 30년 후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미래 재앙을 막는 일에 또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